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7월 15일 엘파소 순복음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통합찬송가 204장, 새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04장, 새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 지나고 이제 3일 되어서 주님 앞에 수요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마다 인간의 나타남, 인간의 교만함, 우리들의 자랑이 다 없어지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팬데믹,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로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사오니 견디어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이 시간 성령님 부여잡아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계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시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건강한 자는 의인으로 비유하고 병든 자는 죄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근원적인 고침을 받아야 하는 병든 자, 즉 죄인임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의 논증을 통하여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논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 유대인이 율법을 받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은 인간이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과 태도가 나오는지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형적인 도구를 통하여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반발하여서 그러면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라면 자신들이 진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자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어차피 죄인인데 자기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마음대로 살자고 하거나, 밖에서는 저 사람들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죄 아래 있는 진짜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세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이하 부분을 또 인용하고 있고, 시편 53절 1절의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5장 9절, 또한 시편 140장 3절과 시편 10장 7절을 비롯하여 이사야서 59장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기 위하여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은 성경을 가지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인간의 실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문제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듯이 오늘 말씀은 인간의 진짜 모습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음이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즉 성경을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시는데 의인이 있는가 하고 보시니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다. 의인이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깨닫기라도 하면 의를 달라고 구하기라도 할 텐데, 율법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몰라서 의를 구하지도 않고, 율법을 받은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임을 가지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우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치우쳐 전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인 말에 그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였으며 누구 못지않은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무익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익한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자신이 무익한 줄을 아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래도 자신이 무언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이미 착각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났으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란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났다면 그것이 결코 자신의 경건과 권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이 나오고 또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령의 열매가 많은가, 너희가 더 많은가 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혼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기들이 얼마나 괜찮은 인간이 되었는가를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교회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교회입니다. 자기들 외에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외에는 다 가짜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사람, 단체가 또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신이 무익한 줄을 아는 것이 은혜가 임한 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가 임한 자는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고서 후손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아담 아래 모두 죽은 운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과도 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해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무엇이 새로운 것이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악취만 풍기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간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여도 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땅을 파고 매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매장하는 문화와 틀립니다. 바위굴 같은 곳에다가 시체를 딱 넣어둡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살이 다 썩어내리면 남아있는 뼈를 추려서 조상들의 뼈를 모아놓은 곳에 같이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무덤이 열려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엄청난 썩은 내가 진동하겠죠. 그러한 실상이 우리의 목구멍이라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무엇이 있습니까? 혀가 있습니다. 이 혀로 속임을 베풀고 입으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러한 자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땅치 아니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로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독이 가득한 짐승이 과연 무엇일까요? 뱀입니다.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입니다. 그러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이 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특성이 그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율법을 지켜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무덤이라고 회를 칠했는데 화려하게 칠했지만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더러운 썩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인간의 진짜 모습을 말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그래서 가장 의롭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간의 진짜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입만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은 죄가 권세로서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악을 실행하는 것은 발입니다. 이 발이 얼마나 빠르게 악을 행하는 일에 빠른지, 우리의 발이 빨리 움직이는 곳이 어느 곳에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마음과 행동이 다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 아래 있는 이러한 인간은 고생과 파멸만 그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한 명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영원한 멸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는 죄의 권세를 결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양심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인간들의 행위로도 죄를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만, 심판만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어느 것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완벽하게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입고 주님과 화목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일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동과 우리의 자랑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내고 지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곳들이 예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샬롬이 임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하신 다음 주기도문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진짜 모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입수가 같습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어려움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만 자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덕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디어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비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야훼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동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어려움의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을 밝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빛, 성령 충만의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